반갑습니다. 아멘. 저는 화성 함께하는 교회에서 온 아멘. 김영호 목사입니다. 아멘. 오늘 봉독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영광을 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며 같이 은혜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본문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인 줄 압니다. 아멘.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늘 읽고 접할 때마다 새로운 은혜가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제 혼인잔치집에 갔습니다. 청함을 받았죠. 그런데 마리아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포도주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신기한 것은 예수님은 청함을 받았다라고 했는데 마리아는 청함을 받았다라는 말이 없어요. 청함도 받지 않고 거기 갔을까요? 그리고 왜 마리아가 포도주가 없다라고 할까요? 포도주가 있다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 혼인집 관계자들이, 혼인집 주인이나 또 직접 간접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알고 또 거기에 대해서 걱정하고 대책을 세우려고 하지, 아무 상관이 없는 마리아가 그렇게 하겠어요? 그러보건대 마리아는 아마 이 혼인집과 깊숙한 관계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마리아에 대해서는 청함을 받았다라는 말은 없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청함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어쨌든 예수님이 그곳에 가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 당시에는요, 혼인식을 보통 한 일주일을 해요. 요즘 우리 한국처럼 한 몇 시간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한 일주일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온 동네 사람들 다 와가지고 그것에 와서 잔치하고 축하하고 먹고 마시고 다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대충 어느 정도 사람이 올 줄 알고 여러 가지 음식들을 준비하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음료수죠. 포도주입니다. 그런데 이 포도주가 다 떨어져 간단 말이죠. 이게 참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이거 예사물이 문제가 아니다 해서 예수님께 이야기하죠. 포도주가 부족하다. 딱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아주 말을 핵심만 하죠. 거기서 또 어떻게 하겠느니, 대책을 세워야 되느니, 그런 말 하지 않아요. 딱 핵심만 이야기하죠. 그런데 예수님의 답변이 희한합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여기서 여자여라고 하니까 아주 좀 말이, 우리 한국 어감으로 보면 좀 이상하죠. 왜 어머니를 여자여라고 합니까? 보통 여자여라고 하면 좀 낮추는 격으로, 함부로 하면서 무시하면서 그럴 때 좀 그렇게 표현하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여자여라고 하는 것은요,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한국말로 번역하다 보니까 이게 좀 이상하게 보일지 몰라도 정확하게 말하자면 귀부인, 그런 뜻입니다. 귀부인이라고 하는 아주 높은 격의 말이다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매달렸을 때에 그런 말을 했죠.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또 똑같은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가 늘 부활 후에 오셨을 때도 여자여라고 하죠. 이 여자라는 것은 아주 귀부입니다. 아주 공격하는 표현의 말로 우리가 인식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딱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내 때가 아직 이러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내가 선뜻 알았다라고 한 것도 아니고 뭔가 나와 상관이 없다는 거죠. 이 말을 들을 때 얼마나 마리아의 마음이 괴롭겠습니까? 그죠? 굉장히 안타까워서 부탁을 한 건데 이걸 가지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한단 말이죠. 굉장히 좀 서운할 수도 있고, 또 마음이 주저될 수도 있고, 낙심될 수도 있고, 화가 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기분이 있을 텐데 그러한 언급이 전혀 없어요. 전혀 없고 마리아가 어떻게 하느냐면 하인들에게 가서 그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과연 마리아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왜 하인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예수님의 반응은 너무나도 부정적이고 이상한 반응이었는데 하인들에게 가서 그분이 시키는 대로 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예수님이 하인들을 불러서 아니나 다를까 이제 그 항아리에다가 물을 갖다 채우라고 하는 거죠. 물. 그러니까 그 항아리가 2세 든 항아리라고 했어요. 2세 하면 대략 오늘날 하면 100리터 정도 되는 항아리예요. 물 100리터면 어느 정도겠습니까? 엄청나죠. 저희 옛날에 처음 교회 개척할 때 이 기름 말통 20리터짜리 통
오른쪽 들고 왼쪽 들고 두 개 들고 계단을 갔다가 오르락 내리락 한 적이 있는데 그 통 하나가 20리터란 말이죠. 그렇죠. 근데 100리터면 그 통이 5개잖아요. 그죠? 엄청난 무게라는 거죠. 엄청난 무게. 그러니까 엄청난 많은 그 항아리 하나가 100리터짜리인데 그게 6개라는 거죠. 거기다 물을 갖다 부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동네는 물이 많은 동네가 아니다 말이죠. 저 멀리 가가지고 물을 떠왔겠죠. 하인들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물을 떠오지 않았겠습니까? 100리터를 채우려니까 얼마나 많은 물이겠어요? 그래서 다 채웠단 말이죠. 시키니까 했죠. 하인들이니까 했단 말이죠. 그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걸 떠다가 갖다 주라. 이걸 떠다가 갖다 주라 한단 말이죠. 야,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다 말이죠. 지금 이제 잔치가 계속 진행되고 있고, 지금 잔치 막바지에 이르러가지고 이제 포도주가 없어가지고 큰일 났는데 포도주를 빨리 가져오라고 하는데 이게 물을 갖다 주라고 한단 말이죠. 이 하인들이 바보입니까? 지능이 부족한 사람들입니까? 물을 갖다 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나는 거죠. 혼이 나고 이 집안 잔치가 정말 파산이 되고, 아니 이 사람들은 포도주를 가지고 오라 했더니 물을 가져다 주나? 우리를 바보로 하느냐? 우리를 무시하느냐? 잔치에 왔더니 말이야 물이나 갖다 주고 난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혼인하는 주인도 그렇고 그 관계자도 그렇고 난리가 나는 거죠. 이게 욕도 먹고 창피를 당하고 온 동네 소문이 나지 않겠어요? 그러면 더 이상 살아남지를 못하는 거죠.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이란 말이죠. 그런데 하인들은요 물을 갖다 주잖아요. 물을 갖다 주라고 갖다 줬어요. 하인들은 무슨 생각으로 갖다 줬겠냐 말이죠. 그냥 시키는 대로 갖다 주라고 하니까 아무 생각도 없이 갖다 줬겠습니까? 아니면 이 물을 가지고 가면 이 물이 포도주가 될 거야, 그런 생각을 하고 갖다 줬겠어요? 하인들은 모르는 거죠. 물이 포도주가 된다는 것은 우리는 성경을 읽고 알지만 그 결과 이후에 우리는 알지만 하인들은 모른다. 아무 생각 없이 가져나갔다 큰일 나죠. 굉장히 두렵고 굉장히 긴장되고 굉장히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정말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긴장되는 순간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나 마리아가 했던 말대로 갖다 주는 거죠. 갖다 주는 겁니다. 그렇게 갖다 줬는데 얼마나 조마조마했겠어요. 이게 어떻게 되겠냐. 그러니까 이 물이 떠서 갖다 줘서 연회장에게 딱 갖다 줬을 때 연회장이 누굽니까? 온 그 혼인잔치를 진행하는 총책임자단 말이죠. 그가 이제 맛을 딱 보더니 야, 너무 맛있다. 보통은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 있다가 나중에는 낮은 포도주를 낸다는 거죠. 왜 낮은 포도주가 높겠습니까? 포도주는 부족하고 안 되니까 물을 탔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물을 타니까 낮은 포도주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될 거라고 대충 예측은 하고 있는 거죠. 예측은 하고 있는데 보니까 여태까지 마신 포도주보다 더 맛있는 거예요. 더 진하고. 이 광경이 뭐겠습니까? 이 물로 된 포도주가 진짜라는 거죠. 더 확실하다는 거죠. 사람들이 마시던 것보다 더 질이 좋은 그런 포도주단 말이죠. 그런데 물을 떠다 줬는데 어떻게 그 포도주가 됐냐는 거죠. 이게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명령을 했는데 그 예수님이 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축사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 안 했어요. 그렇게 한 적이 없단 말이죠. 그렇게 한 적도 없는데 그냥 물을 떠다 주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인들은 그냥 물만 떠다 준 거죠. 그러니까 언제 포도주가 됐는지 몰라요. 물을 떠서 가지고 가는 때에 포도주가 됐는지 아니면 떠다가 전달할 때 그때 포도주가 됐는지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지만 어쨌든 이것은 원래 포도주가 아니고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다. 이 기적은 하인들만 알았다. 아무도 몰랐어요. 그곳에 왔던 연회장도 그 비밀을 몰랐고 그 혼인집 주인도 그 비밀을 몰랐고 그곳에 왔던 손님들 하객들도 몰랐고 아무도 몰랐어요. 하인들만 알더라. 주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인들은 주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자가 됐단 말이죠. 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주님이 누굽니까? 하나님이단 말이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단 말이죠. 여태까지 사람들이 알기로는 마리아의 아들이었고 요셉의 아들이었지만 그래서 이 동네 사람들이었고 다
다 알고 있는 목수의 아들로 알고 있었지만 이분이 어떤 거냐면 어떻게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내냐는 거죠. 여태까지 역사상 물을 가지고 포도주 만든 거는 딱 전무후무한 이 사건밖에 없어요. 이 사건밖에 없단 말이죠. 그 사건이 딱 일어나는 그 순간 이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는데 그 기적이 나타나고 나서 이제 요한은 그 사건을 경험하고 이제 물도운 하인들은 아니라 아무도 몰랐단 말이죠. 그 기적을 경험하고 그 비밀을 간직한 사람은 하인이었다는 거죠. 그 하인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랐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도 몰랐어요. 그냥 시키는 대로 할 거예요. 그냥 시키는 대로 시키니까 순종하고 했단 말이죠. 여기에 비밀이 있는 겁니다. 오늘날에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에 그 말씀을 그대로 듣고 따르는 것, 정말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떤 방식으로 이게 이루어지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주님이 말씀하시면 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제가 조금 전에 와서 이 순서지를 봤더니만 쉐마 이제 부흥사회에 되어 있는데 이 말이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아닙니까? 쉐마.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 하나님 무슨 말씀하시든지 듣겠습니다 하는 이 태도, 이 자세가 정말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인들은 예수님을 몰랐지만 그것을 받아들이고 순종했더니 기적을 경험했단 말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아는 자 아닙니까? 예수님을 아는 자로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듣고 순종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말씀하셔요. 욥기에 보면 33장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는 말씀하시고 여러 번 말씀하시나 사람들이 듣기를 싫어한다라고 했어요. 이게 안타까운 이야기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것 같아도요, 이 듣는다는 것은 귀로만 듣는 게 아니잖아요.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듣는 거죠. 그 말씀을 들을 때 내가 기분이 좋아서 은혜가 충만해서 순종할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화가 나고 귀찮고 힘도 없고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여겨질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올 때는요, 우리의 상식을 벗어난 순간이 온다는 거죠. 이 아이를 보십시오. 어떻게 물을 떠다 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만일 그 자리에 있었다면 물을 떠다 줬겠습니까?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되죠. 바로 그렇다는 거죠. 우리도 우리의 형편 가운데서 그 행동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단 말이죠. 아까 제가 이게 찬양 부를 때도 보면 가라죠, 캠퍼스로. 요즘 캠퍼스 가서 전도 누가 합니까? 물론 일부 하는 사람이 있지만요, 예수천국 불신족 이런 거 쫓겨 있고 전도만 해도 그런 거 하지 못하게 하고 그런 전도는 또 안 하고 그러잖아요. 주의 말씀을 듣고 하는 겁니다. 남들이 어떻게 반응하든지 간에 한단 말이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해보겠습니다 하는 이 자세, 이게 바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그러한 첫걸음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여기서 핵심적으로 봐야 될 것은 바로 뭐냐? 2장 11절에 나와 있는 말씀과 같이 첫 표적을 행하였다. 표적이 뭡니까? 기적이죠.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이죠. 상식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 우리가 말을 하거나 이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 말고 있을 수 없는 인간의 상식을 벗어나서 나타나는 현상들, 기적이라고 하죠. 그러면 이걸 기적이라고 해야 되는데 왜 표적이라고 했을까요? 표적은 뭐냐면 그 기적을 향한 목적이라는 거죠. 기적을 향한 목적이 있다는 거죠. 신기한 일, 일어날 수 없는 일이 그냥 단순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신기한 일을 보면 시선이 가요. 눈길이 간단 말이죠. 요즘 많이 하는 게 보면 마술이죠. 마술사들이 와가지고 사람이 통 안에 딱 들어갔는데 칼을 여기서 찌르고 저기 찌르고 찌르는데, 야, 칼을 찌르면 사람이 죽지 않겠냐 했는데 안 죽고 딱 살아난단 말이죠. 또 어떤 사람은 뭡니까? 큰 이게 신문지를 쫙쫙 찢었는데, 야, 신문지를 다 찢었는데 나중에 덜덜 들고 보니까 신문지가 그대로 붙여져 있어요. 이게 다 뭡니까? 마술이단 말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의 눈을 속이는 거잖아요. 다 눈속임이거든요. 마술 진짜 아니고 눈속임이단 말이죠. 그런데 마술의 비밀을 알고 나면 그렇게 되구나 알지만, 우리가 그걸 알기 전에는 희한하다, 어떻게 저렇게 될 수 있을까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마술을 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단순히 눈을 속이기 위해서 뭐 재미있으니까 한다? 그게 아니고 사람들을 모아서 돈 벌기 위한 거죠. 사람들이 시선을 끌고 돈을 벌기 위해서 한다는 거죠. 오늘날에도 보면 여러 정치인들, 여러 유명한 사람들이 희한한 일들을 많이 해요. 사람들에게 공약을 하고 이거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막 했는데 알고 보면 다음 뭡니까? 사람들의 눈길을 끌어서 그렇게 해서 표를 모으고 그렇게 해서 자신의 지지도를 얻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뭔가를 보여주고 시선을 끌고 돈을 벌기 위해서 또 정치적인 지지를 얻기 위해서 표를 얻기 위해서 막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데 왜 했냐는 거죠. 이 이유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1절에 그렇게 했죠. 이 첫 표적을 행하여 자기 영광을 나타내시네. 이게 목적인 겁니다. 물로 포도주 만들었다는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왜 했냐 말이죠.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요. 네. 단순히 물로 포도주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라는 거죠. 예수의 영광이 뭡니까? 우리는 영광하면 빛이 찬란하게 비춰오고 하나님이 탁 나타나고 또 여태까지 듣도 보도 못한 음성이 딱 들리고 희한한 기적이 나타나면 영광이다라고 하는데,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러한 모습도 되겠지만 예수님이 누군지 딱 드러납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딱 드러난단 말이죠. 그것이 딱 드러나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딱 드러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그래서 사람들이 따르고 박수치고 돈을 벌고 사람들의 지지를 얻는 것이 오늘날 육체적인 현상적인 그런 모습이지만, 예수님이 나타내는 영광을 나타내는 목적은 뭐냐? 오늘 성경에 나와 있듯이 그를 믿음이다. 그를 믿음이다. 예수를 믿게 되는 것, 이게 핵심 줄이겠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그게 진짜란 말이죠. 우리는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를 알아요. 누군지 다 안단 말이죠. 다 알지만 또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의 우리가 읽었던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요한복음 1장에서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단 말이죠. 그리고 또 이제 어떻게 됩니까? 광야로 가서 40일 금식하고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잠깐 쉬셨다가 오셔서 뭘 하냐면 제자들을 부르죠. 제자들을 부르는 거. 그 제자들이 누구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잖아요.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제자들을 모아가지고 가르치고, 그렇죠? 하나님 말씀 전하고 그럴 때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중에 일부가 예수님께 간 거잖아요. 너희는 이제 저를 따르라 하면서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내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면서 예수를 따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서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께 보내줬죠. 그래서 그 제자들이 베드로, 안드레, 빌립 해가지고 몇 명 오죠. 그렇게 왔던 자들이 예수를 보고 돌아갔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혼인잔치집에 초대받아 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저들은 이분이 메시아다라고 하는 요한의 소개는 들었지만 메시아인가? 뭐 메시아이겠지 라고 해서 왔지, 아직 메시아일 거라고 하는 지적으로 생각은 하고 받아들였지만 정말 이분이 정말 메시아인지는 아직 모르는 상태예요. 지금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예수님 따르기는 따랐지만 머리로는 알고 또 이전에 자신의 서성이었던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받고 따라왔지만 예수님이 누군지 아직 모른단 말이죠. 그런 저들에게 이 가나 혼인잔치의 혼인 기적을 통해서 제자들이 그를 믿으리라. 제자들이 믿게 되는 것,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보통 보면 물로 포도주 만들었다 해서 야 예수님이 대단하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그렇게 하지만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수를 믿느냐는 겁니다. 예수를 믿느냐는 겁니다. 예수를 믿어야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고 성경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이제 요한복음을 기록했죠. 요한복음 20장 31절 거의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했죠. 이 모든 것들을 다 기록한 이유가 뭐냐? 그것은 바로 그를 믿고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믿고 생명을 얻는 것. 그 생명, 예수를 처음 믿고 영접할 때도 생명을 얻지만 더 풍성하게 얻어야 된단 말이죠.
그 생명은 한 번만 얻는 게 아니라 계속 얻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도 얻고 내일도 얻고 모레도 얻고 계속 생명을 얻고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아직 믿지 못하고 있는 부분 많아요. 그 부분을 우리는 깨뜨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하지만 내 기분 좋고 은혜가 될 때 컨디션이 좋을 때는 잘해요. 그런데 마음이 우울하고 힘도 빠지고 돈도 없고 하는 것만 안 되고 내 기분이 침울하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미워 죽겠고 이런 여러 가지 내 마음이 불편해지면요, 이게 우리 마음 아닙니까? 정말 우리는 그 순간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실 때 바로 그때 찾아오신단 말이죠. 내 기분 좋을 때, 내 은혜가 될 때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주님은요, 내 상황과 상관없이 온다는 거죠. 바로 그때 그 순간이 너무나도 하기 싫은, 귀찮은, 아무것도 듣고 싶지 않은,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은 그 순간에 오신단 말이죠. 그때 우리가 그 말씀을 듣겠냐 하는 거죠.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그 순간 올 때에 내가 하나님을 믿고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제 영광을 드러내고 제자들이 믿게 됐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마리아가 말하죠. 포도주가 없다라고 하니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상관이 없다고 했으면 물로 포도주를 만들지 말아야죠. 아무 상관없는 일이잖아요. 상관없는 일인데 왜 물로 포도주를 만드냐 말이죠. 왜 조금 전의 말과 지금 후의 말이 다르냐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은 생각이 달라져가지고 어쩔 수 없이 했을까요?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분이 되겠죠. 예수님께서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이 말의 의미를 잘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여태까지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로, 마리아의 아들로 자랐던 겁니다. 30년 동안은 가정에서 살면서 가정의 일을 이렇게 도와주고 어머니를 도와주고 집안에 일어넣어서 일을 해온 개인의 삶을 살았던 예수님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난 이후부터는 공생애로 접어들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공적 생애를 사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내가 개인으로 살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를 가리켜서도 어머니라고 하지 않고 여자여, 물론 그것이 무시하는 말이 아니라 존칭을 할지라도 어머니라고 하지 않고 여자여라고 말을 한 이유가 뭐냐 말이죠. 이제는 더 이상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가 아니라 이제 나는 공생애를 시작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의미이고,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게 핵심이에요. 오늘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잔치가 굉장히 이제 무더기가 가고 마지막에 접어 들어가고 있는데 포도주가 없단 말이죠. 포도주가 없으면 온 동네 사람들이 이제 소문이 안 좋게 되고 짜증이 나게 되고, 또 뭡니까? 그 집안의 자존심과 명예가 완전히 무너집니다. 엉망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 그 집안 혼인잔치 한번 잘못해가지고 아주 좋지 못한 이미지가 온 동네 소문이 안 좋게 난단 말이죠. 큰일 났단 말이죠.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운 일이 생긴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건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너무나도 무심하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저런 말씀을 할 수 있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의도를 우리는 바르게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의도는 이 단순한 물로 포도주 해결해 주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큰 이유인 겁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도 예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이게 핵심이 되고 우선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에도요, 우리는 그 문제가 잘 해결되기 위해서 집안일도 그렇고 교회 일도 그렇고 기도하는 것도 그렇고 사람을 만나서 상담하는 것도 그렇고 문제가 잘 해결돼서 정말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란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그것이 잘 되어져야 어떻게 됩니까? 내가 재주도 있고 또 사람들에게 좋은 소문도 나고 그래 돈도 많이 벌고 그렇죠? 그래서 영향력도 많이 미치고 그렇게 되기를 사람들은 다 원한단 말이에요. 이게 세상사 아닙니까? 이 세상사하고 다 그렇게 돌아가는 것들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목적은 뭐냐? 자기의 영광을 드러낸다. 예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예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건 뭐냐?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일하셨구나.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지금 일하고 있구나. 이것을 만나고 경험하는 것이 열려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 만드는 것은요, 바로
이때 한 번이었어요. 그 이후에도 없었어요. 오늘날에도 물로 해도 포도주 만드는 일 없어요. 한국 교회 아직까지 다른 기적을 내서도 물로 포도주 만드는 건 없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해야 되냐 말이죠. 예수님은요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런 기적은 아니다 할지라도 다른 종류의 기적을 많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0장 31절 요한복음 있는 말씀처럼 믿고 영생을 얻는 것. 예수님이 지금 일하고 있다는 걸 믿는 것.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도 주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믿는 것. 오늘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교회와 가정과 환경 가운데 나에게 있었던 어려움과 고초와 낙담과 우울과 외로움과 상처와 고통 가운데 예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걸 우리가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주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고 있구나. 이걸 듣고 이걸 깨닫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예수님이 일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믿는 것. 이게 핵심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말씀하셔요. 예수님이 똑같은 방식으로 일하지 않으셔요. 항상 다르게 일하십니다. 항상 다르게 일하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저 사람이 왜 저말을 하지?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시절이 왜 이렇게 이상할까? 정말 나라가 왜 이렇게 엉망으로 갈까? 온갖 생각들을 하고 걱정을 하고 짜증을 내고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고 다 그런단 말이죠. 그때에 우리는 해야 될 게 뭐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 사람을 따라야 된다. 이 말이 맞다. 저 말이 맞다. 온갖 말들을 하죠. 그런데요, 우리는 사람의 말을 들을 것이 아니라 대책을 세울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문제 자체 해결이 중요한 게 아니다 말이죠. 물이 포도주가 됐다는 것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를 만나는 예수의 표적이란 말이에요. 예수의 표적. 그래서 오늘 성경 2장 1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첫 표적을 행하니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제자들이 믿었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뭘 믿었습니까? 이분이 하나님이구나. 이분이 하나님이구나. 이분이 메시아구나. 그걸 저들이 알고 눈을 열어 듣게 되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세례요한이 가라고 하니까 자기들의 이전 서성이 가라고 하니까 그냥 온 거예요. 그냥 왔지만 이제 보니까 어떻게 물이 포도주가 되겠습니까? 물이 포도주 되는 것은 전무후무한 일이단 말이죠. 아, 이분이 하나님이구나. 이분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구나. 이분을 믿고 따라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제자들이 믿음이 그분을 신뢰하게 됐단 말이죠. 우리도요 하루하루 사역을 하는 가운데서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다 했죠. 날마다 믿음을 갖고 말씀을 듣고 있죠. 그러나 우리의 오늘 사건 가운데서 예수를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오늘 사건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마리아는 뭡니까? 포도주가 부족합니다 하고 왔잖아요. 그 포도주 부족하다는 게 의미가 뭐겠습니까? 문제를 해결해서 우리가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우리 집안이 좋지 못한 소문나지 않도록, 우리가 창피를 당하지 않도록 문제가 잘 해결되면 좋겠습니다 하는 의미로 마리아는 이야기한 거죠. 단순히 부족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예수님은 그 의미를 알았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그 문제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의 목적은 이것을 해결하면서 자기 내가 누군지 나타내는 것, 이게 목적이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만일에 그곳에 가지고 사람들 모임 때 여러분 보십시오. 연회장 이야기해가지고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겠습니까? 이상한 사람이 됐겠죠. 어디 갑자기 목수의 아들이 와가지고 지가 무슨 하나님이라고 하냐? 하나님을 아주 무시하는 여호와의 이름을 막는데 일으키는 자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때에 예수님은 그들 앞에 공개적으로 드러나서 자기를 소개한 것이 아니라 그냥 물로 포도주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비밀의 과정을 알았던 사람은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하인들밖에 없었죠. 하인들만 알았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알았어요. 제자들이 믿었단 말이에요. 그걸로 만족했던 겁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를 오픈하고 드러내서 자기 기적을 많은 사람이 알아라 한 게 아니다 말이죠. 그 기적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아니다 말이죠. 하객도 아니고 연회장도 아니고 신랑도 아니고 하인들만 알았잖아요. 그리고 언급은 안 했지만 제자들도 알았던 거죠. 그 제자들이 알고 믿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바로 믿는 것.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고 하지만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이 낫기 위해서 몸이 아프니까 빨리 나오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얼마나 들겠습니까? 그때마다 와서 기도하고 기도했는데
기도할 때는 낫는 것 같았는데 아이고 안 나왔습니다. 그래 또 기도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기도하다가 안 나오면 아이고 목사님 기도빨로 약하네, 병원 가서 고쳐야 되겠다, 막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고, 나는 기도빨도 없고 기도해봤자 소용도 없네, 앞으로는 기도 안 해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그걸 통해서 그가 낫고 안 낫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를 만나겠습니까? 병이 나으면서 예수를 만날 수도 있고, 병이 안 낫지만 예수를 만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핵심은 병 낫는 게 아니라 예수 만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기도해 줄 때, 목사님이 이렇게 땀을 뻘뻘 흘리면서 기도해 주는구나, 고마워서 하나님을 더 잘 믿게 되기도 하고, 그 말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구나, 하나님 만나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는 뭐 합니까? 성도들 와가지고 빨리 병이나 나으면 좋겠다 했는데, 병 낫는 것보다 하나님 만나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우리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하나님이 고치시는구나, 그 생각을 갖는단 말이죠. 여태까지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단 말이죠. 여태까지 그런 생각이 없고, 빨리 좀 안 아프면 좋겠고, 허리도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막 온갖 삭신이 쑤시고 비명 아프면 비명 오면 온몸이 쑤시고 아픈데 좀 안 아프면 좋겠다, 그런 생각만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고친다고 하죠.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고 하죠. 그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 충격을 받는 겁니다. 말은 안 하지만 충격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생각에 집중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계속 기도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고칠 수도 있고 안 고칠 수도 있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단순히 문제 해결되는 것과 예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은 달라요. 예수의 영광은 뭐냐면 그가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 영혼이 깨어나는 거예요. 그 영혼이 깨어나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게 더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바라보는 건 뭡니까? 그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물론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를 낫게도 하시고 조금 더 오래 가기도 하셔요. 물론 그 병이 오래됐고 또 수십 년 돼가지고 어렵게 고통스럽게 분도 있어요. 그래서 빨리 안 낫구나, 그래서 기도해봐도 소용도 없구나, 그래서 좋은 병원 찾아가야 되겠다, 여기저기 찾아다니죠. 뭐 가라고 하셔요. 가라고 하지만 결국에는 그렇게 해서도 나으면 다행이죠. 나으면 다행인데 안 낫는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예수를 믿도록 그렇게 우리가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뭡니까? 정말 내가 바뀌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사역하는 우리들이 달라지고 바뀌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내 마음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죠.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우리는요, 기분 좋고 은혜가 되면 내가 어디든 가겠습니다, 내가 주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지만 정말 내 마음이 무거워지면 상처가 되고 억울하고 미운 사람이 생기고 정말 괴로워지면 하기 싫고 귀찮아지고 내팽개치려고 한단 말이죠. 그게 우리의 죄악의 본성이란 말이죠. 그것을 우리가 주님 앞에 인정하고 무릎 꿇을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주님이 나에게 역사하시는구나. 주님이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주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기도 하지만 내 죄를 보기도 역사하시는 겁니다. 나의 부족을 깨닫기도 한단 말이죠. 그것을 지금 주님이 하고 있다는 걸 내가 인정하는 것, 이게 또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다양하게 적용된단 말이죠. 내가 낮추어지고 내가 죽어지고 내 자아가 꺾여지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받들겠습니다. 내가 죽어지고 하나님을 높이겠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낮아지고 죽어진다면 이것이 바로 주님이 내 안에 일하고 있다는 것을,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주님이 나의 왕 되심을 인정하고 무릎 꿇는 그런 태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문제 자체가 해결되느냐가 안 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를 만나는가, 그것을 통해서 내가 믿게 되는가, 이게 중요한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도 그 예수의 영광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예수의 영광, 물려 포도주 됐다고 하는 이 사건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그 예수의 영광은 2000년 전에도 나타났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나타나고 우리의 모든 삶에도 예수님이 개입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무릎 꿇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주님을 믿게 되어서 내 자신이 낮아지고 주의 뜻대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연약한 종이 예수의 영광을 전하고 우리가 그 영광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순종하고 주님이 뭐라고 명령하시는지 복종하고 따를 수 있는 그러한 저희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내가 먼저 낮아지고 내가 먼저 꺾여지고
내가 먼저 죽어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귀한 삶이, 그러한 귀한 사역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하여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